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지 않아야 돼요? 좀 세상 살아가려면 담대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건 연약하죠. 그런데 의지할 곳이 있으면 사람들 돈 의지하잖아요. 돈 있어도 뭐 어깨가 막 이렇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뭐 좀 힘 있는 사람 알기만 해도 좀 뭔가 여러분 가서 자랑하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의 반석 위에 정말 서 있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말 인생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부친 돌아가시고 내가 있잖아요. 이 20년 넘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은 차이가 있어.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이 달라져요. 다윗이 기름을 부으니 그가 여러분 변했다고 성경에 사무엘상 16장에 나와요. 그의 삶이 바뀌어져 버려요. 변화돼 버리는 거죠. 요셉이 무슨 통뼈예요? 그는 어린 영혼이 어린 뭐 청년이잖아요. 10대 17세에 팔려갔으니까 그런 어린 청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도 견디고 억울한 누명 감옥 속에서도 살아간 것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과의 만난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딴 방향으로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질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행복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감사해요.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다른 것 아니잖아요. 1장에 복음 사수해라. 복음. 그리고 복음을 계승해라. 나에게 있는 믿음이 이젠 계승까지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담대한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지식으로만 있다면 좀 못 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전하고 싶어. 머리로 있는 건 가짜잖아요. 내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가르쳐주는 거 그건 내가 물론 신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야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의 역사하시고 성경에 일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죠. 좀 담대해지고 돈에 비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힘 있는 사람에 비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돈을 더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어진대. 여러분 정말 복음을 내가 목숨같이 지킬 수 있다면, 신앙을 여러분 내가 목숨같이만 지킬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 지키실까요? 그리고 그 복음을 계승한다는 건 내가 증인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뭔가 여러분 자신감이 있고 여러분 자존감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인생의 삶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분의 확신이 없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여러분 아무런 이 보호장치가 못 느껴진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이 재미있겠어요?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신이 있어.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이란 걸 믿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분을 내가 확신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 정말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내가 이걸 나를 지키시는 게 느껴져. 그럼 담대한 거예요. 제가 공사하는데도 두 번의 이런 어려움들 이건 항상 있어요.
인생길에 없는 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좋은 하나님의 교육관이 얼마나 행복해요. 좋죠. 근데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안 그래요. 마귀들이 그걸 보질 않아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하여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지. 그걸 뛰어넘어가고 그걸 여러분 헤쳐가는 게 믿음인 거야. 항일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군성군성한 거 있으면 잠잠케 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포하고, 어둠을 흩어야지. 여러분 분노케 하고 짜증나게 하면 흩어야지. 그거 흩어고 하나님의 여러분 내 믿음으로 향하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지. 무슨 감 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거지. 승리해서 나가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쟁취하는 거지. 감 떨어지는 복은 성경에 그런 것 없어요. 조금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걸 잘 찾아 나가면 복음의 약속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갔으면 여러분 벽이라도 뚫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아요. 엘리야도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 앞에서 갈멜산을 분내려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은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잖아요. 요나도 선지자 아니에요? 리누에 성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니까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해가지고 갔는데 하루길 돌았는데 여러분 리누에 성에다 회개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 3번 부인했지만 여러분 그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 딱 전하니까 한 번 복음 전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인물이지만 두 가지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가짜 믿음 가진 사람인지, 정말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믿음인지, 아직도 내 감정과 내 지식 속에서 잠자고 있는 신앙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릇이에요.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자랑할 때 그 복음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간단한 거예요. 복음을 사수해라. 왜 이 말씀 자꾸 드리냐면 사수라는 건 목숨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계승하라, 정말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에 정말 예수를 자랑하는 것만큼, 내 아들 여러분 대학 들어가고 내 아들 좋은 직장 들어가면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예수를 자랑하느냐는 얘기지. 정말 우리가 여러분 왜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됐고 양자가, 전 설레요 진짜. 그 영광, 그 좋은 곳. 저도 좋은 데 많이 다녀봤거든요. 좋은 데도 여러분 많이 여행도 가보고 음식점도 가보고 좋은 거 나름대로 많이 누려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과 비교가 되겠냐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 성은 길이 도로가 금이래, 문이 진주래. 도대체 그 나라는 어떤 나라? 기대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 나라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인데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안 지키시겠냐고. 내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겠어요? 믿음 걱정해야지. 저도 먹고 사는 거 문제 돼요. 가족들 있고 자녀들 있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걱정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길 안 열어주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자녀가 떡을 달래는데 돌 주고 생선 달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라고 하셨어. 그러니 복음 지켜야 돼요. 복음 자랑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빠 아버지의 관계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남편, 아내, 자식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뭐 재산, 가장 값비싼 재산보다 내가 하나님을 그 정도 사랑하는가? 성경은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정도는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복음이 사수가 되지. 사수가. 그리고 그 복음을 계승할 때 우리 영혼에는 여러분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죠. 이건 여러분 현재 1장이자는 현재의 과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복음을 사수하자. 여러분 그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아요. 그 복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복을 받잖아요. 약속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으로 복을 받고 복음으로 영광을 얻는 거야.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놓쳐요? 어떻게 이 복음을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때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복음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함으로 그 약속대로 구원받는 거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복이 나의 길에 열려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자, 한국교회 너무 많은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교육관 우리 아이들 거할 곳이 없었잖아. 갑자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간증을 안 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 가졌어요. 내 자식이에요? 솔직히? 물론 목회자니까 양들이지. 사랑하죠. 아끼죠. 그러나 내 자식은 아니잖아. 난 청직일 뿐이고. 하나님 어린 영혼이라도 하나님 자식이잖아. 그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하나님 자식들이 여기저기 떠돌고 올 때도 거할 때도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 망신이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이게 1번이고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그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도 담대히 말할 수 있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죠. 맨날 세상으로 동황하고 하나님 뜻과 멀리 살다가 급한 일만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속으실까? 도와주면 또 딴 길로 갈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1번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 무슨 동전 넣으면 자판기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는 진정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 옛사람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성도라는 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마음의 평안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재밌어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해볼 만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찬송가 가사대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게 왜 맨날 딴 사람 찬양만 돼야 돼? 내 찬양도 돼야죠. 내 입술에서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사랑 하나님 나라도 예비하시고 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저는 놔뒀으면 지옥 가기 딱 좋을 사람이야. 그런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도 해주시고 주의 일도 하게 하셔. 여러분 지금 뭐 목사 인기 없는 게 난 더 좋아. 인기가 있으면 하늘로 오는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인기가 없잖아. 요즘은 개척 안 하는데 난 좋아. 왜? 아니 물론 많은 사람이 복을 받으면 좋지만 그래도 어려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 아니야. 난 이게 더 좋아요. 인기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니까. 여러분 뭐 구름이 깔려 있다고 해가 없어요? 해는 항상 있어. 하나님은. 그러니 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바울의 마음과 심정을 저는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 그가 여러분 모든 걸 배설물로 버리고 주를 위해 살아갔는지 조금은 이해될 것 같아. 왜? 하나님 나라가 너무 명확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 능력이 있는 거야.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분 뭔지 아세요?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을 사랑하고, 뭐 아까 이 사장에 나오잖아요. 성도의 자세에서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제일 걱정이야. 성도님들 중에도. 왜? 하나님의 날엔 그들이 안식을 누릴 공간이 없거든. 제일 걱정인 거죠. 예수를 믿으나 이방인이야. 뭐 요즘은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대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봐도 아는 걸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누가 신앙이 좋고 정말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정말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복음 사수하십시오. 복음 계승하십시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계시록에 여러분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을 불러서 심판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죠. 거꾸로 갈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고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똑같이 하면 그건 공의가 아니죠. 그거야말로 여러분 불법이죠. 하나님은 불법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분이. 이 세상은 심은 대로 안 걷어져요. 그래서 전 예수 믿는 거야. 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힘껏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 그러나 예수 밖에서는 다 불이에요.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거든.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힘이 있어. 하나님은 뭔가 일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그 성경에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이상하게 되게 하는 일이 있어. 열려지는 일이 있어. 풀어주시는 능력이 있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돼야지. 조그만 일이 있어도 육적으로 해석되고 내 생각대로 되고 세상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 잡다한 지식들로 꽉 차 있으면 믿음으로 반응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차 있어야 복음으로 영적 눈이 보이고 영적 해석이 돼. 야, 이거는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될 일인데 왜 막히지? 이거 분명히 어둠의 방해가 있는 거야. 아니면 이 너머에 하나님이 뭔가 복이 있는 거야. 감사하자, 입 닫자,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 바라보고 좀 가보자. 대본이 여러분 정확해요. 저도 가는 사람이야. 이게 저도 가는 사람이에요. 정확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성도의 자세,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래서 말세에는 기근도 이르고 전쟁도 있고 기상이병도 있고 질병도 있고 500만이 죽었대요. 코로나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김포 시민이 50만인데 그의 전 세계에서 코로나 때문에 500만이 죽었대요. 여러분, 500만이면 그의 가족들 한 5명만 잡아도 수천만 명이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죽었는데 부모가 안 괴롭겠어요? 부모가 죽었는데 자식이 안 괴롭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전쟁, 우리는 편한 것 같죠? 지금 곳곳에 내전, 전쟁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상위 5% 이상이에요. 그 정도로 잘 살아요.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기아들이 얼마나 아프리카나 이런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얼마나 많은데요. 하루에 1,000원만 있으면 산대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저 TV에 보면은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들 보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가 작년에 연탄 선교했잖아요. 연탄 떼면서 여러분 연탄 떼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연탄도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그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진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육신으로만 추구할 때가 아니죠. 좀 더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도 여러분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자꾸 기상이변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재난들 형적 곳곳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다 또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또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3장에 성도들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있다는 얘기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 무정한 사람, 냉정한 사람, 또 여러분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 배신하고 조급함과 여러분 자만한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는 사람이 이런다는 뜻 아니에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여러분 유럽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다 주말이면 스포츠, 다 문화는 기독교 문화야. 그런데 주말만 되면 여러분 축구장이고 어디고 스포츠하고 여러분 여행 가느라 바빠.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의 쾌락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야. 이 문화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 의무야.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러죠. 야, 하나님 어떻게 주일 날마다 지킵니까? 가끔은 빼먹을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새벽에 나오시면 거의 20명 가까이 돼요. 그럼 한국 교회가 5만 명이 넘어요. 5만 교회, 6만 교회, 근데 뭐 만 교회가 5만 교회가 돼요. 만약 새벽 기도만 드리는 사람만 몇 명이에요? 주중내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지금 금요 예배 한 30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 다른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얘기야.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나눠진 사람들, 이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곡으로 보실까요? 여러분 신앙은 가지려면 제대로 갖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켜도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제대로 지켜야죠. 소중히 여겨야죠. 아껴야죠.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잘 키워야죠. 이게 부모의 의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의무를 다 하나요? 그렇진 않죠. 부모의 의무 다 하지 않는 분 많아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그 책임 다 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알곡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3장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대상이야. 그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경건, 5절 같이 읽어보죠.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원어에는 명령이에요. 명령형. 떠나라. 여러분 떠나라 그랬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목회할래요.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서 떠나래. 이건 사랑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문제야. 정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녀가 죽을 길로 가는데 그냥 내비두는 게 사랑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 얼마든지 여러분 누릴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어요. 저희들도 여러분 자녀들 나오면 얼마나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차 타고 어디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잖아 나는. 예배 준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새벽 예배 빼뜨리면 안 되죠.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강화에 자녀들하고 한번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갔는데 새벽 예배 그때 이제 식구가 많지 않았어요. 거의 뭐 둘이 드릴 때인데 이제 뭐 거기서 주일날 오고 새벽에 뭐 어차피 둘이니까 그냥 거기서 자고 그냥 하루 이렇게 건너뛰자. 뭐 이렇게 이제 마음에 먹은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이에요. 말하고 보니까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자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헐리더라고요.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죠. 야, 내가 새벽 예배 빼놓고 자녀 애들하고 같이 있는 게 애들을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애들을 사랑하는 거냐? 어떤 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목회자로서 살아야죠. 그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길이야. 이게 진짜 영적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겐 돌아서라.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그냥 솔직한 말을 할게요.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사람 얼마든지 지금도 아유 여러분 괜찮아요. 아유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요. 사람이 어떻게 주일 매일 지킬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빠뜨릴 수도 있죠. 아유 이 바쁜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냥 교회 나와주시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 얼마나 인자해. 얼마나 사랑이 많아.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아마 세상 사람들도 환영할 걸. 야, 저 목사 드디어 철들었다. 세상 사람들도 좋아할 걸.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사꾼 소리 듣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하나님께 너희가 두루두루 타리며 영혼 하나 얻으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꼭 이 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이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래요. 제가 오늘도 친구 목사님하고 밑에서 일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교단이나 뭐 이런 거 연합회에서 일하면서 좀 거기에 대한 좀 실망감들. 근데 그분도 이제 교단에 일하면서 교단 이제 그분은 장로계 합동측인데 거기 실망감 가졌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죠. 그래 정신 차리자. 정말 경건의 모양만 갖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볼 때 여러분 누가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건 돼야 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때나 여러분의 가족들이 볼 때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천사들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도 인정하지. 우리가 그 정도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물론 여러분 뭐 바울이나 선진들처럼은 못해도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좀 어울리는 사람 되지 않겠어요? 분명히 새 예루살렘 우리가 거할 곳은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아. 얼마나 아름다우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우면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은 게 하나님 나라래요. 근데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입는 세마포는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대로 가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됐다는 거야. 제가 오늘 한 집사님이 남편분이 그러더래요. 뭐 맛있는 걸 드시다가 이거
예전에는 그분이 주일 예배 가는 것도 핍박하고 주중 예배 가면 이거는 난리 나는 거야.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딱 하면서 그러시더래요. 이봐, 이거 목사님 좀 갖다 드려. 저는 여러분 그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야, 그 집사 그 성도님이 변했구나. 왜 여러분 목사 맛있는 거 갖다 주라 그러겠어요? 아유, 내 안에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거 아닐까요? 이거 아닐까요? 아, 내 아내가 그래도 정말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뭔가 변해 주신 게 고맙다는 표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화 10번 내던 사람이 한 번으로 줄었어. 그건 기적이죠.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하던 사람들이 소망이 있어. 늘 얼굴만 보면 내천자, 짜증이 가득하던 사람이 얼굴에 미소가 있어.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얼굴도 변합니다. 화장품 좋은 거 안 쓰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예수만 잘 믿으면 얼굴에 빛이 난다니까. 성도님들도 보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분들 보면 얼굴에 빛이 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 3장에 보게 되면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그랬어요. 아무나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이 마음과 생각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사욕을 쫓는 스승들이 많대. 그러니 여러분, 아무 지식이나 막 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제가 유튜브 보시는 분들 선별해서 꼭 들으세요. 자극시키고 뭔가 오감 자극시키고 여러분 뭔가 이런 것들 있죠. 괜히 좀 충동질하는 이런 거는 보지도 마시고 복음만 들으셔. 정 있다면 정말 복음만 전하시는 분 있어. 정치나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싸움 붙이 이런 걸 보지 마시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 이 드라마가 막장이 많아요? 막장 드라마는 시청률은 고정 시청률이 있대. 욕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면 왜 막장 드라마를 하겠어요? 착한 드라마는 잘 안 봐도 막장 드라마는 본다는 거야. 욕하면서 본대요. 그러니까 온다는 거야. 유튜브에도 여러분 꼭 아무거나 듣지 마셔.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는 거야. 혼동되는 거고 듣기 좋고 괜히 여러분 뭐 남 얘기하고 좋고 이런 것들을 자꾸 듣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복음만 들으셔. 정말 검증된 분들의 의한 복음 딱 들으시고 남는 시간에는 와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봉사를 하시든지 무엇인가 일하시라고. 남는 만약 시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정말 그 시간에 내가 시간이 뭐 남는 시간이 있다면 성전 나와서 기도하세요.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어려우니까 기도해 주시고 뭔가 쓰레기라도 주울 거 있으면 주우시고 뭔가 집안에 일할 거 있으면 여러분 하셔요.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 교회 무슨 일하다가 하나님 더러운 것들은 다 청소해 주시고 저도 깨끗이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유튜브에 안 좋은 것들은 보지 마셔. 잘 선별해서. 거짓 교사들이 많대잖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 다 노출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좋지 않은 거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꼭 가지셔서 아무 것이나 내 마음과 생각에 받아들이지 마세요. 판단하게 하고 같이 정죄하게 하고 자꾸 여러분 이 뭐 물음표 던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보지도 마셔. 저도 목회하지만 시간 없어요. 정말 하나님 복음만 전하기도 바쁘고 그 시간 남는 시간에 일하죠. 하나님 뭐 일하는 게 하나님 앞에 복수 않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성도들 힘든 분이 있으면 전화로 또 신방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기도 바쁘잖아. 그러니 여러분 절대 거짓 교사들이 많다 그랬어. 그러니 절대로 아무거나 마음 생각 받아들이지 말고 내 마음은 그릇이야. 내 생각도 그릇이고 최대한 단순하게 하세요. 그래서 가끔 가서 저도 생각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생각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생각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의심하고 왜 그럴까 저럴까 이런 거 안 해요. 아, 그러면 뭐 이유가 있으시겠지. 거기서 다 끝. 왜 자꾸 파고들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만 힘든 거야. 이 마음도 그릇이잖아. 복음 담고 은혜 담고 여러분 이 좀 좋은 것 담아요. 왜 나쁜 걸 담아? 안 좋은 거 쓰레기 더미를 왜 담아? 왜 집안은 여러분 깨끗이 하고 집안은 여러분 안 좋은 것들 다 쓰레기는 맡겨 버리는데 왜 여러분 우리 영혼에는 쓰레기 암덩어리들 같냐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저 2장 때 사역자들에게 제일 주의할 게 뭐라고요? 말이라 그랬잖아. 나쁜 말은 악성 종약 같아.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버려야죠. 거짓 교사들 마음에 절대로 내 영혼에 안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지도 마시고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도 받아들이지도 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3장에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의 주제가 뭐예요? 복음과 고난. 저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으면 그분은 가짜야. 복음 때문에 고난은 영광이에요.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게 없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은 게 없고 복음 때문에 수고한 게 없다면 그건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 가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3장 10절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2절 3장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디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12절 같이 이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절대로 세상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것 때문에 비웃음을 받고 그것 때문에 좀 바보 취급을 받고 그것 때문에 좀 무시를 받는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주님이 그 길 가셨는데요. 내가 복음 때문에 아무 무시도 받지 않고 복음 때문에 아무런 여러분 핍박도 받지 않고 그럼 천국에 가면 뭐가 남겠어요? 바울은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맞은 채찍이 나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 받으시는 거 이게 그날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받는 거는 애매한 고난,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 말고 정말 내가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다가 받는 이러한 일들은 나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 그 믿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조그만 것도 참지 못하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조그만 것도 인내하지 못하고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옛 성품대로 다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부끄러운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수고한다면 여러분 그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게 상급이 되는 것이고 그게 멋이 되는 거고 그게 영광 되는 거야. 성도들에겐 그게 멋이에요. 그게 진정한 멋이라니까. 여러분 제가 좀 목회하지만 누가 제일 멋있어 보일까요? 정말 제가 교회를 제 자신을 위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이 되는 거야. 주님이 가신 길 여러분 걸어가는 영혼 많은 선진들이 그 길 따라갔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자녀들 여러분 말 안 듣기도 하고, 정말 가족 가운데 정말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 가라 해도 말 안 듣기도 하고, 정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무시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한마디 하세요. 그래, 천국 가서 보자. 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그것이 예물도 돼요.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아내가 좀 무시해도, 제가 어떤 분들은요 20년 넘어서 하다가 응답받는 분도 봤어. 정말 여러분 가족 구원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다 결국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봤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광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녀들이 가족들이 고마워하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값어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3절 우리 한번 같이 보자.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진대요. 속이는 자들은 더 속이는데, 이 마지막 말이 명답이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대. 악한 사람이 더 악해지는 건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악을 행하지만 결국은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고 마귀에게 속는 거죠. 사람을 속이는 자는 더 속이는데 결국은 본인도 속는 거 아니야. 본인도 속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그 성에 못 들어간대. 이거 성경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에스겔 선가 말씀하셨어요. 악인이라도 그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나 의인이라도 그 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길. 악한 자는 더 악해지는데 그도 속는 거야. 속이는 자는 더 속이는데, 그러나 이건 불쌍한 거죠. 전 때로 속아줄 때도 있어요. 왜? 그냥 그 영혼이 내가 밝혀내면 부끄러워하니까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킬 거 기회를 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죠. 악한 사람도 더 악해지라 기다려주는 거야. 왜 거기에다 제동을 걸면 어떻게 돼요? 또 여러분 그래도 교회 안에서 변하기를 기다려주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후회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날이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같이 있어요. 그러니 바울 같은 사람은 포악자잖아. 박해자잖아. 그러나 그가 주님 만나고 완전히 변했잖아. 스스로 작은 자래. 정말 유대인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맞춰. 유대인에게는 유대, 율법범죄는 율법범죄,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에게. 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날에 그게 최고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요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대. 안 돼요. 성도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꼭 만나십시오. 정말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꼭 주님 나도 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살아있는 믿음 갖게 해주세요. 주님 때문에 이 심장이 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마음에 자부심이 드는 이런 믿음 좀 주세요. 그리고 거짓 교사 꼭 경계하십시오. 아무거나 여러분 지금은 복음의 홍수 시대야. 인터넷이고 방송이고 열면 다 들을 수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 내 생각, 내 여러분 감정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 여러분 좀 거칠어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살아야, 영이 살아야 혼과 육을 지배한다고요. 우리 영이 살아야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여러분 의지도, 우리의 생각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성도에게 필연적인 건 뭐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단련하시는 거야. 어떠한 것에도 이제는 구애치 않고 믿음 지킬 수 있고, 여러분 한번 뭐 주님을 위해서 좀 고난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 야 나도 이제 주님의 날에 뭔가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셔도 돼요. 정말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도 좀 당해보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 좀 핍박도 당해보고
그러면 주님의 날에 그게 다 할 얘기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간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날에 여러분 그게 다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성경의 3장에 보면 성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너는 배우고 뭐 어디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 이제는 여러분 길가에 뿌린 그 씨앗 말고 돌짝발에 뿌린 씨앗 말고 이 마음 좋은 밭에 뿌리 좀 깊이 내려서 이 마음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들었으면 그걸로 좀 묵직하게 가야죠. 한번 나아가 봐야죠.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날 축복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뭔가 확신을 갖고 한번 나가보라는 거죠. 배우고 확신한 것에 좀 거하라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게 되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야. 악하고 여러분 어리석은 길들 여러분 얼마나 곁길이 많아요. 유혹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경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이 보물 창고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책망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나쁜 것은 좀 쳐낼 수 있고 여러분 나쁜 거는 좀 고칠 수 있고 바르게 하고 좀 의로 교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말씀은 늘 잠자. 말씀이 무뎌. 근데 여러분 말씀이 날이 서 있으면 성경에는 마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과 같아 있는데요. 힘과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무겁게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가치를 바꿔요. 그 말씀이 지혜롭게 복을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길이 2번 있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은 왕이 못 됐을 거야. 사울은 죽여서 그가 됐어도 하나님은 그를 세우지 않으셨을 거야.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겠느냐. 2번이나 살려줘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치십시오. 나는 손을 안 대겠습니다. 이게 멋있지 않아요? 그가 손을 못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 때문에 살려준 거야. 그리고 그 처분을 하나님께 기대한 거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게 복음이야. 그 다윗의 마음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 그랬어요. 정금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추대해서 그의 가문까지 복을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교육받고 바르게 되니 어떻게 될까요?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아멘. 선한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날에 우리의 세마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단장시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덕을 가지면 여러분이 존중받아요. 진짜 존중받고 여러분의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지 않는다잖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면 내 덕도 쌓이는 거고 내가 쌓은 덕이 자손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것을 무슨 어떤 통계를 내보니까 정말 믿음 안에서 산 그 가문들은 그 가문이 복되대. 이게 여러분 육신의 통계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도의 자세 우리 꼭 기억합시다. 말세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대. 그리스도라는 교회인이라고는 하는데 교인의 멋이 없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없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안 나타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 자들에게서. 그런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닮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세요? 거짓 교사. 절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귀에 달콤한 소리 하는 거 듣지 말고 제발 여러분 내 영혼이 사는 말씀들을 꼭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혼과 육이 살아. 이건 영적인 법칙이야. 영이 살아야 혼이 사는 거고 그리고 육이 사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했어. 영이 살면 그 사람은 잘못될 수가 없어. 제가 그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다니까. 그 영혼이 살면 그 삶도 하나님이 열어주셔. 그리고 꼭 복음 전하기 위한 고난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고난스러운 일을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고난스러운 자리에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든 자리에 하나님이 놔두셨을까? 감사하세요. 그냥 한번 감사하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몸과 결과가 달라져.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좀 억울해하지 마셔. 그건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야. 그 주님 가신 길이에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건 억울해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보죠.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복을 받고 복음으로 영광 얻는다. 이건 항상 잊지 마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